2,925명의 선수들이 모여서 자기 나라의 국력과 자신들의 운명을 바꿀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주의 결과에 따라서 메달이 달라진가 하면 명예, 유명세가 달라지고 수입이 달라지고 행복도 달라지는 운명의 경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경주하는 선수들은 거의 목숨을 걸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 경기만이 아니라 실은 우리네 인생살이도 훨씬 더 운동 경기보다 치열하고 심각한 경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는 선수들만 하지만 인생 경기는 한 사람도 애 없이 구경꾼 없이 누구나 다 인생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운동 경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가 우리 인생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는 치열하다고 하지만은 인생 경기는 사실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처절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삶 자체가 다 고해라듯이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경기도 죽과 굴이 눈에 나타나진 않지만 인생이 처절하듯이 신앙의 경주도 느낄 수는 없지만 그 무엇보다도 심각하고 중대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 마귀가 들어다니며 틈이 있는 사람을 삼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 우리 귀에 들리지 않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하늘에 있는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 경기가 메달이나 유명이나 돈이라면 인생의 경기는 더 심각한 행복과 불행이라면 신앙 경주는 더욱더 심각한 의미와 무의미, 천국과 지옥의 결과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 말씀 보면 신앙을 그 경주로 비유해서 운동장에서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고 26절에 보면 격투기로 주먹을 치고 받는 것으로 비유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 인생살이를 해야 될 것인가를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절제해야 되고 세 번째 법대로 해야 신앙의 경주,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경기에는 우리가 흔히 골이죠. 영어인데 목표라는 말입니다. 공을 찰 때 아무리 잘 차고 빨리 찰지라도 골대에 넣지 않으면 점수를 딸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수가 빨리 달렸을지라도 골인 라인 결승점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여러분 주먹이 아무리 세도 적을 향하여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그 주먹은 허공을 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목표가 없이 사는 인생은 허사합니다. 목표가 없이 인생 사람 허사합니다. 마치 열심히 주먹질을 하고 열심히 달려가지만은 여러분 끝나고 나면 너는 헛살았다.
설사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방향으로 목표를 잘못 정하면 탈선입니다. 탈선한 사람들 많습니다.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목표를 자꾸 바꾸는 것을 방황입니다. 방황이면 앞서가지 말고 꼴등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니지만 허사 딱 눈 떠보면 지옥에서 발견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탈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나가다 이단으로 가기도 하고, 여러분 잘못된 목자를 따라가 가지고 평생을 여러분 메달 한번 따보지 못하고 꼴찌 인생 못 면한 사람도 있습니다. 목표를 확신하지 못해서 가면서도 늘 방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허사되지 않으려면 목표가 뭡니까? 사실 목표와 목적은 조금 다릅니다. 목적은 궁극적인 것이고, 목표는 그 궁극적인 것을 이루기 위한 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믿는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성경이 두 가지 말합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그 사이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됩니까? 그 사이에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변화된 인격스러운 사람이 되겠다. 좀 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돈을 이만큼 벌어야 되겠다. 내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어떤 직업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 다 목표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성경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 우리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큰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 이제 우리 목표가 또 있어야 됩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될 수도 있고, 어떤 집을 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인데, 그런 목표들은 사실 어때야 되냐면 목적에 이바지하고 목적하고 연관성을 지녀야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내 자식 잘 가르치고 싶습니다. 훌륭한 사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야망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분명히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어린 소년 다윗이 적장 골리앗하고 싸움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어떻게 싸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싸운지 아십니까? 물론 나라를 위해서 싸웁니다만 그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 17장 45절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못 어가는 너를 참을 수가 없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싸움을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졌더니 정확히 여러분 골리앗이 맞아서 그 싸움에 승리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여러분 목적하고 연계됐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목표가 뭡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내 자식 잘 키우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 높일 수 있도록 내 자식 인도해 주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의 목표는
구원임, 우리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됩니다. 그리고 작은 목표들도 여러 개 세워서 앞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깁니다. 두 번째, 자기를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리우데 자네이로 하계올림픽 때 파울루 회장이 한 강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을 이긴 그리스가 마라톤 평야에서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나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 병사 페이테피테스가 마라톤 그 광야에서 그리스 아테네까지 알다시피 42.19km를 달려갔어요. 그때 사람들은 지금보다 체력도 약하고, 여러분 42.19km 100오리예요. 100오리가 넘는 거리예요. 한 번에 한 번도 안 쉬고 달려갔다 그래요. 그리고 그 피데스는 아테네에 가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전한 것이 마라톤의 기원이죠. 그런데 파울루 회장이 한 말이 이것이에요. 페르시아와 전쟁하는 것보다 그런 자기와 싸움에 이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도 나라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인생의 경기, 모든 것은 자기와 싸움에 이긴 거예요. 이번에 스키에서 금메달 탄 그 선수도 그랬더군요. 팔 굽혀 펴기를 하루에 1000번 한다는 거예요. 1000번씩, 한 번도 안 그러고. 여러분, 제가 해봤어요. 한 10번, 20번 하면 어깨가 찢어질라고 해요. 저는 줄넘기를 1000개 해요, 하루에. 그러다가 3000개를 해야 되겠다 목표를 받고 했어요.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더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줄넘기 1000개 한다니까 제 친구들은 impossible, 못한다, 무릎 관절이 없다. 여러분, 1200개까지 해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한 200개 하니까 300개 하니까 못하겠어요. 아무리, 좀 죄송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저는 추운 영하 몇 도가 내려간데도 죄송합니다, 우통 벗고 혼자 햇빛 맞추고 줄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약을 늘 먹었어요. 참 안 좋은 약을 오랫동안 먹었어요. 이친랑 집사님이 늘 사다 주셨어요. 그런데 약을 안 먹었게 됐어요. 여러분, 자기를 이긴 자만이 우리가 인생의 경주에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남의 종되기 싫어요. 남 말 들었기 싫어하게 해요.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싫어하게 해요. 어떻게 그것을 그러면 안 하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남 말을 안 듣고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남에게 명령만 살 수 있을까요? 빌 게이츠 말을 또 하고 싶어요. 자기에게 명령하지 못한 자는 남의 명령을 듣고 살아야 돼요. 자기 조절을 못한 자는 남의 조절을 받고 살아야 돼요. 신앙이나 인생에서 이긴 자가 되려면 반드시 자기와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고린도서 9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 친다는 말은 헬라 말로 휘포피아조라는 말, 휘포피아조라는 말인데 상처를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면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말을 듣도록, 자기를 피가 안 나가도록 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 몸을 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조절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에도 여러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그런 거 성격대로, 풍조대로, 하고 싶은 대로, 상황대로 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목표를 정합시다. 나를 이기는 자가 되자. 물론 항상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를 이기는 자가, 여러분, 경주에도 이기고 인생에도 이기고 신앙에도 이긴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 여러분을 치는 이런 노력과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 법대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운동 경기에는 법, 규칙 있습니다. 규칙이 없는 경기는 경기가 아니라 그건 장난이죠. 장난에는 상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주에 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목표를 향하지 않으면 소용없듯이 법대로 규칙 안 하면 그 허사, 무효되는 것입니다. 텔레비에서 킹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연휴라 좀 시간 있어 영화를 봤는데 참 놀랐습니다. 본래 알기도 했지만 또 놀랐습니다. 법조인들에 대한 이야기, 사회 풍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일 법을 많이 안다는 법조인들이, 검판사, 변호사들이 제일로 법을 많이 어기고 나쁜 짓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우리가 막연한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실은 놀랍죠? 나라가 그렇습니다. 자기 출세를 위해 남을 죽이고 해치는 것을 다반사로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야 살아난답니다. 그렇지 못한 어떤 법조인들은,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방이나 전전하다가 옷을 벗고 맙니다. 용화에 의로운 것을 외면하고 출세하겠다고 불법을 타협해서 막 불법을 하면서 모의를 하면서 조직 구조악 속에 들어가서 막 출세해가는 한 검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막 출세하고 가도로 올라갑니다. 잘하고 부경화 다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여러분 그 영혼의 두 가지입니다. 평안도 없고 늘 자책이 시달리면서 고통하고 결국은 비참함으로 떨어져서 완전히 망하고 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평안이 없습니다. 이겨도 평안이 없어요. 세상의 부경화도 얻을 수 없어 아무런 평안이 없습니다. 양심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스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 주지 않습니다. 좋은 침대를 갖고 있어도 잠을 못 잡니다. 많은 음식이 있어도 위가 탈나서 소화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과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어기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더 참혹하게 여러분 데미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면서도 고민하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 유어의, 군자는 의를 따라 행하고 소인 유어의, 소인은 이익을 따라 산다. 열의 아홉은 이익을 따라 삽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로 갑니까? 아닙니다. 뭐로 가도 그 영화를 보고 느꼈습니다. 뭐로 가는 길이 서울이 아니라 실은 서울로 방향 같은데 여러분 그것은 거꾸로 가고 있더라. 여러분 거기에는 행복도 없습니다. 참된 행복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말 하나를 아까 군자 유어의를 만들려면 성도 유어신, 성도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나라에 가끔 보면 고관들 보면 애국에서 공부하다 시민권을 2개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권 그리고 애국의 시민권. 송경환 장로님도 애국에서 공부를 오래 해서 혹시 있는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있습니까? 있은 사람도 많이 있죠. 유학 가가지고 그러다가 대한민국의 직을 맡고 대한민국의 관료가 되려면 시민권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애국 시민권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2개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도 있습니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 개의 법을 지키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개의 법이 서로 컨플릭트,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것을 택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어떤 장관은 여러분 장관 자리를 준다 하는데 미국 시민권을 버리지 않아서 탈락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여러분 장관을 한다 해도 미국 시민권을 버리지 않는 교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미국 시민이 되면은요, 우리나라 장관 된 것보다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여러분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가면은 노후가 보장됐습니다. 노후가 보장돼. 다 연금을 줍니다. 모든 백성에게 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지금 북한 핵을 만약에 북한이 쓰거나 우리나라 전쟁이 터진다면 미군 부대에서는 자기 나라 시민권이 있는 미국 모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비행기로 실어서 미국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우리나라 한반도에 핵이 터지든 전쟁이 일어나든 안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하늘나라 그러면 시민권을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 자, 노후 보장은 안 돼도 어떤 보장이 될까요? 제가 늘 말하는 말, 노후 보장은 안 돼도 우리는 어떤 보장이 될까요? 사후 보장이. 김순자 권사님이 사후 보장이라고 했는데, 사후 보장이 중요합니까? 노후 보장이 중요합니까? 사후 보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노후 보장은 여러분 10년, 20년, 사후 보장은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사후 보장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여러분 법과 우리가 이 갈등할 때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을, 우리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폭탄이 터지면 미국 사람들 실어 가버린다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지구의 멸망이 온다면 우리는 성경이 뭐라 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 다 하늘에서 주님이 여러분 다 휴거에서 하늘나라로 업어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면서 소망스러운 마음으로 이 세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다 맺습니다. 인생은 경기입니다. 신앙도 경기입니다. 패자가 있고 승자가 있죠. 그러죠. 경기에 인생은 루저, 탈락자가 있고 윈너, 이긴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고 구원자가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자가 되려면, 윈너가 되려면, 구원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꾸 오늘 2학기 목표는 책 몇 권 읽는 거야? 2학기 목표는 너 앉은 자세 고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작은 목적을 자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목표를 분명히 하고 나를 이겨야 됩니다. 자기를 이긴 자가 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한 자는 절대로 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늘 법대로 사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윈너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